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흰옷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동일한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를 둘로 나누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기다리는 사람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 이 둘은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은 15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양은 양의 모습을 보이는데 속에는 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보고 모를 수 있죠. 무엇으로 그를 알 수 있을까요? 속을 봐야 합니다. 근데 속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삶이 드러나냐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죠. 처음 만나면 겉모습만 보여주고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표현되어진 것 봅니다. 때로 저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생각이 저렇구나, 행동이 저렇구나, 언어가 저렇구나, 그것만 보입니까? 아니죠. 저런데 실제는 이래요. 저런 모습이 있는데 진짜는 이래요 하고 또 뭘 보게 되죠? 속사람을 드디어 보는 거죠. 시간이 오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것이 어떤 단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라는 말이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나름대로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11주 했니? 주일 성수하니? 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주일 성수도 하고요, 11주도 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있고요,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리얼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회개하고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가야 할 길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세 부류를 좀 더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럼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성령의 비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침을 받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비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어요. 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 우리 보통 시어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는 보는 자일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눈만 감으면 볼 수 있고 귀도만 하면 보일 수 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말간 힘있고 어떻게든지 하건 선포하면 실제로 귀신이 나가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오는 묶임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많은 것들이 질병일 수 있고, 또 삶에 묶임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처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사랑으로 풀어내고 용서함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연하면 사단이 진을 쳐요. 그러면 사단이 자기 집인가 보다고 자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건 걔가 안 떠나려고 그래. 거기 가면 밥 주니까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안 떠나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요. 정말 시크릿한 비밀알들, 아니면 미라클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디 막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불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하는데 이것을 허용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버림받을까를 자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점검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날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긴 하잖아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둘 다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평화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가 올 거라는 거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볼, 이것을 테스트할,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하고 이겨낼,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허용하는 날이 한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환란을 통과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할 거예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 시즌은 뭐 하는 기간일까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시즌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즌을 또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 깨닫고 돌이킬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기회를 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불법이 아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그 나라 영광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욕심을 주어서 자기 것을 취하게 하는데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먼저 거기까지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고집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이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다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냐 하면 교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 됐어요?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권능을 행사했잖아요. 야,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다 됐어. 봐, 너랑 나랑 뭐가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조명되지 아니하면 뭐로 바뀔까요? 고집이요. 아집이요. 왜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이 고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왜?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옳은 거야. 괜찮은 거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나 볼 때 너무 그럴듯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뭘가 생각나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요. 그렇게 다르든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다르든가요? 이번에도 여름에 풀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복숭아밭에 가서 풀 뽑았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다르든가요? 저 어릴 때부터 농사 져봤는데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둬야 돼요. 잘 모를 때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아버지가 피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피하고 이렇게 이제 그 벼이삭하고 그게다 보면요, 어딘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크게 보여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어요. 이제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멀스럽게만 봐도 바람결에 흩날려서 햇볕에 쫙 비치는 빛깔만 봐도 쟤는 피야, 그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생기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를 좋은 곳으로 포장해요. 우리는 적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러분이 정면 저 뒤 화면이 굉장히 적응이 빠를 거예요. 예, 늘 있다가 없으니까 일단 새로울 거예요. 예, 이것도 몇 년 보다 보면 뭐 하나 할까 이렇게 이제 하루아침에 현수막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적응에 빠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환란이 오는 이유는 이 분명히 봐야 돼요. 내 삶의 열매는 어떤 걸 맺고 있나. 그거 하나 이제 중요한 말인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까요? 그렇죠? 나는 뭐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요. 나는 뭘로 평가를 받아요? 듣고 싶은 것만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해주는 게 뭘까요? 진짜 나의 이야기요. 그건 앞에서 잘 안 하잖아요. 지들끼리 모일 때 하는 거지. 진짜 이야기는 내 앞에서 안 해요. 나 없을 때 하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잘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이 툭툭 나오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요. 그 싸움할 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술 먹으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대요. 진짜 내 속마음이요. 술을 안 드셔봤나 봐요. 반응이 없는 거 보셔서. 예, 예.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들었어요. 춤을 출까요? 행복할까요? 나를 내가 아는데 누가 나의 아는 부족한 걸 지적해 줬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 짜증. 그게 다 안 좋아하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요. 막 손자 노릇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열매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 얘기 해봐요. 들릴까요? 귀신 쫓아내요. 근데 그때뿐이야. 뒤돌아서면 또 그래. 그건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고 당신이 약점이 있어 그렇지 내가 사역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문제가 없고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더 크게 보일까요? 상대방이요. 내가 많은 권능과 능력을 막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니까 썩더라, 변하더라. 그건 당신 문제지. 내가 사역하고 그럴 때는요, 그건 능력이고 기적이었어요. 자기를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쉽게 들릴까요? 안 들릴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제가 30주년 됐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한 10여 년 동안 리얼하게 싸웠어요. 10여 년이 아니다. 하여간 8년인가? 하여간 뭐 리얼하게 싸워 9년인가 하여간 리얼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레파토리가 늘 바뀌든가요? 새로운 메뉴가 오든가요? 그 반찬에 그 나물인가요? 그쵸?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요, 늘 그 반찬이 그 나물이었어요. 새로운 것 가지고는 안 싸워요. 그럼 내가 교정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큰 맘 먹고 막 싸울 때 막 한 번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거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거 때문에 힘들어. 이것만 고쳐주면 좋겠어.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한테는 그게 힘들단 말이야. 나한테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딴 사람한테 가서 해도 괜찮아. 근데 나한테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단 말이야. 나 살고 싶어. 막 몸부림치면서 막 소리 쳤겠죠, 그렇죠? 죽을래 살릴래 막 아이씨 몇 번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살아요. 이제 감정 수술이고 계속 싸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이제 안 그럴게, 조심할게, 나중에 뭐 교정해 볼게,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고쳤을까요? 아내는 고쳤을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내가 모르는 고집이라는 이것이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열매가 되어서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신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당신이 안 맞는 행동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나 같이 있으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거는. 그렇죠? 아닌가요? 딴 사람하고도 막 그렇게 싸우나요? 그렇게 리얼하게 싸워본 적 없죠? 딴 사람하고는. 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걸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저도 옛날 싸울 땐 주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죽이자고 싸우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싸우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좀 그러면 여보 좀 유쾌한데 해 이러면 그냥 뭐 감정이요. 옛날에는 막 근데 그 이후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 정말 아주 사소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면 때로는 불편한 대로 막 이런 것들, 물론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감정에 깊이 뭐 상처가 되거나 뭐 시시 이러지 않아요. 예, 하여간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안에 뭐가 해결된 거예요? 고집이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요, 즉 불법이요. 그리고 어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건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보는데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여간 안 바뀌더라고요. 나를 향한 레파토리가요 똑같고 한결같아요. 어떻게 변함이 없냐 그런 거예요.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혼자 씩씩거리고, 혼자 막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차 타고 배회하는 거였어요. 이걸 드라이브라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막 차 안에서 막 이제 온갖 욕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여 하고요. 막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고 오면 가라앉고 풀리고, 또 얼굴 보면 힘들고. 옛날 얘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차 타고 나갈 일도 없고, 얼굴 보면 힘들 일도 없고, 뭐 실제로 그래요.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선지자 노릇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얘기하다가 길어졌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고집을 얘기하다가요, 이 고집의 문제는
정말 우리 안에 너무너무 이게 다양한 고집이 있거든요. 다양한 고집이요. 이게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게 고집의 문제거든요. 예, 하여간 이 고집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똥고집 있으면 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할 때 고집 걸을 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아이 저 고집 저거 고집 이러잖아요. 예, 그 왜 상대방 그걸 고집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똥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똥고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거 채우고 있으면은요 노래져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이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고집이 있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든 하여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예쁘게 얘기할 때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불법을 일삼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한대요. 뭘 참을까요? 예,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좀 손해 봐도 이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참아야 돼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맞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먹을 줄 아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참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기질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은 나를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꼭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뭘 잘할까요? 연합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의기투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진짜들은요 혼자 하려고 그래요. 네, 잘 못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좁은 길이니까요. 왜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안 가니까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연합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오직 당을 지어 이렇게 말해요. 당을 지어 무리를 진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은 아무나 짝할 수 없었죠. 제자들도 아무나 짝할 수 없었죠. 사도 바울도 아무나 짝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뭐하거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좁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좁은 것이 배타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좁게 가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올라가서 하나 말씀을 나누는데 다 올려줬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노아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 은혜 된다고요? 노아는 자유남이잖아요. 예, 이름 자체가 노아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구속시킬 수가 없었어요. 물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죄악을 하는데 악한 꾀에 오만한 자에 당을 지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멤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좁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름 너무 멋있죠? 여러분,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오는데 죄가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이니까요? 안 도와주네 현재. 그렇죠. 이야, 다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 유희지만 그렇게 제 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름이 기가 막히다. 이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 유희예요. 세상의 마귀가, 죄악이 우리를 잡고 싶어도, 우리가 불법의 길로 그들과 같이 가기로 우리를 막 끌어안고 싶어도 오직 한 사람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도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비유죠.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요? 물속에 하는, 무슨 물에 살아요? 짠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짠물에 사는데 그 고기가 소금에 쩔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오직 한 사람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 하지 않았다? 죄에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뭘 보여줘야 될까요? 다른 거예요. 능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광과 존귀는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옷 입혀 줄까요? 7절도 말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뭘 하는 자가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야.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 영광과 존귀는 언제 떠났다고 그랬죠? 아담이 불순종, 불의한 길을 택하였을 때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하나님 뭘 세워줬다? 베드로후서 1장에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세워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르는 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반드시 분별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불법을 행했는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지내야 할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경외함과 사랑함으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 때 어떻게 지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16절, 15절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대로 심판하실까?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아름다운 열매. 이거를 고린도 후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12절에서 17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배워서 뭘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주석에, 그다음에 설교 강단에서,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사니까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좀 다른 문제인가요? 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다루면 로마서 3장 10절일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어떻게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어? 100% 안 돼. 99% 그것도 안 돼. 적당히는 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윤리관이에요. 성경관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3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장 10절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아시나요? 시편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시편 14편이고요. 하나는 5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편을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겠죠? 시편 14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슬기롭지 않은 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인용됐다라고 생각을 또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의인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아니, 이거 인용한 거예요. 뭘 인용했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문맥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3장 10절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의인은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오해하며 살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상식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살자는 자는, 그렇죠,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살 수 없는 걸 살라고 했을까요? 살 수 있으니까 살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주장했나요? 마귀요. 이게 유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정령 죽겠니? 정령 죽을까? 점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요? 이게 미혹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살 수 있으나 온전히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걸 다루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손을 향하는 자가 없어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손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제약을 향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은 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인의 행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을 인용할 때 뭐란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무신론자 가운데.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의인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한 구절을 갖다 딱 들이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의인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명목상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길 원하며 선지자 노릇하길 원하고 주요주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3편을 보겠습니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똑같죠?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일가친지와 형제나 교제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많은 사람 교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어딨니? 이런 이야기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이 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빛에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요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미혹에 사로잡혔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는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뭐 했어요?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뭘로 영접했을까요? 머리로요. 머리로 영접을 했는데 마치 회심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회심이 뭔지 아시죠? 회심은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건 중생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로 알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머리로요. 마음이 회심된 적이 없어요. 회심, 마음을 심령을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요.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회개하고 거듭나면 성령의 오심으로 거듭남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나타났었는데 뭘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는 남아있어요? 경험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밭에 비유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말씀은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에 빼앗겼고, 뭐는 남아있어요? 말씀을 받았던 밭이야. 이거 남아있어요. 근데 그에게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뭘 말씀을 받긴 받았어. 근데 때가 되니까 뭐가 없어요? 결실이 한 개도 없어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나니 그는 뭐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열매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옛 삶이요. 여전히 옛 자아요. 여전히 예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휴머니즘, 인간적인 것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22절이 그냥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뭐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한일회가 시작돼요. 한일회가 뭔지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참 성도와 미혹받은 자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참 성도가 아닌 이상 전부 뭐 하게 될까요? 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배도할까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잖아요.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53절 좀 더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뭘 행해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부패한데 부패한 걸 모르고요, 가증한데 가증한 걸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냥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초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의로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해요? 외식하면서 행위적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중심적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의로움이 아닌, 그렇죠? 그냥 뭐랄까 이렇게 관념적 종교적 명목상 의로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의로움은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똑같은 걸 찍어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생명을 하나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의 DNA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와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옆에다가 시편 14편 53편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참고가 되겠죠. 자,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의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는 의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19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험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의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 말씀으로는 가능하지만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100%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기도 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도 100%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100%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100%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5장으로 4장은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요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믿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도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는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한 자가 그대로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